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지를리. 으이.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 주영훈 학생과 이제 50쇼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기독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말이나 행동을 더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네. 제가 피곤할 때도 있고 네네. 어떨 때는 생얼로도 가기도 하고 좀 가만히 있고 싶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빙을 하시면서 50쇼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돼요. 아주 제약이 많아졌죠. 예를 들어서 오늘도 저희 어머니 모시고 병원을 다녀왔는데 네. 짝다리 짚고 이렇게 휴대전화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왠지 오시는 또 이제 어르신들이나 권사님들이 새롭게 하소 잘 보고 있어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그렇지. 제가 네. 그럼 자세를 새롭게 자세를 해야 되죠. 네, 새롭게 하게 되고 네. 그리고 그리고 저 특히 저희가 운전하다가 이제 그 남에게 피해 주는 운전하는 사람을 되게 못 참아요. 네네. 끼어드는 건 참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비상등은 뭐든지 다 되는 암행어사 마크인 줄 알고 네네네. 아무데나 켜놓고 그냥 이렇게 뭐 커피 사러 가고 그냥 자기 혼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그걸 못 참아요. 내리면 꼭 저기요 이걸 좀 빼세요. 저 뒤에 차 막히는 거 안 보여. 이걸 해야 되는 성격이라서 네. 예전에 사실 많이 했어요. 네. 왜냐면 남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런 걸 했었는데 이제 제 아내가 저분들도 새롭게 와서 애청자일 수 있다. 그런 분일 수도 있으니 절대 하지 말아서 그 다음부터 운전하면서 자꾸 이제 기도를 해요. 하다 보면 누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 이걸로 그냥 이렇게 올랐던 등받이가 올렸던 게 그냥 쑥 내려가게끔 이제 그런 게 많이 좀 달라졌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별된 삶을 아직도 나는 연약하고 죄 속에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니까 구별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 안에 살지만 구별된 행동과 말을 하겠습니다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쁘겠어.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잘 꺼낸 게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1장에서 3장을 우리가 이론편으로 봤다면 4장에서 6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용. 실전편. 그래 적용. 이게 중요해.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4장 1절부터 우리가 그럼 적용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이 있고 또 공동체가 있잖아요. 4장은 공동체, 곧 교회로서 부르신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뭘까를 한번 보면 4장 2절에 뭐래요? 모든 겸손. 사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 편지를 쓰는 당시에 겸손은 악덕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없고 노예, 종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거야. 돈 갖고 어디 좀 진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잘난 체를 해야 그게 미덕이었어요. 그런 세상에 지금 사도 바울은 겸손하래요. 아니, 나보고 노예의 자세를 취하라고?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잖아. 가장 낮은 자, 나병 환자 이 손을 만져주셨잖아. 그 겸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그래 남들은 악덕이라고 그 악한 거야 좋지 않은 거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배워라 라고 이 겸손을 먼저 꺼냈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예요. 온유가 뭘까? 파도치지 않는 잔잔한 바다 같은 감성. 오, 비슷해.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사자가 있어. 우와, 사자. 봐봐. 사자는 어때? 하이에나 같은 것도 막 물어뜯고 막 사자가 왕이잖아 거의 밀림에. 그런데 이 사자가 자기 새끼를 여기 있던 거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야 돼. 그 이를 싹 감추고 얘를 가볍게 들어. 그리고 가자 애기야. 얘 하나도 안 다쳐. 엄마 안 떨어뜨려. 그리고 싹 내려. 이게 온유입니다. 네. 내가 소리 지를 수 있어. 왜 깜빡이를 켜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봐요. 이런 마음이 들어. 네. 할 수 있어. 입 열면 얼마나 잘 털어. 그잖아. 네. 이 입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도 내리지 않아요. 그 사자가 내 새끼를 이동시키는 그 마음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것은 알잖아요. 그 용납하는 건 알죠. 나도 예,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저 용서해주고 이런 마음. 그러면서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런 게 했어요. 중요한 얘기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 되게 할 수 없어요. 그 능력이 없대. 근데 누가 주셨다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대. 그거를 뭐 하래요? 지키래요.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갑니다.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했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야기한 우리의 달란트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어떤 사람은 목사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내가 주체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4장에 느껴집니다. 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곧 교회로 세우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래요. 그렇게 되면 온전한 이제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건 뭐냐면 재림 때까지 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키시고 이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 그때까지 우리가 그 분량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곧 하나님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알겠습니다 하고 깔짝깔짝만 돼도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니까.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14절에는 이는 그렇게 하는 그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라는 것은 항상 젖을 먹이고 그냥 이유식 먹이고 자라질 않는 거야. 그냥 돌봐줘야 되고 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도 이거 진짜 맞는 거야?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뭔가 제사는 지내야 되고 이런 건 해야 되나? 라는 그런 풍조에 밀려서 요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겁니다.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가 누굴까요? 여기 써 있어요. 그 아래에 머리이며 그리스도라. 예수님, 오직 사랑 안에서. 앞에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사랑과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말씀이 다 하나가 된 것 같은, 여기를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 사는 삶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답이 되더라고요.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계셔. 내 온몸이 지용운도 조혜련도 다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저도 오빠한테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연결이 돼요. 그리고 결합돼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죠.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우리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거래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연예인 연합 예배가 며칠 뒤야. 그러면 이 몸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 합체 있잖아.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해서 쫙 돌려. 김수영한테 한번 보내볼까? 저번 달에도 안 왔는데 지석진 한번 보내봐. 계속 매달 이성미 언니가 나한테 한 것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웠던 건 제가 연극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연극에 아이들이 안 믿는 애들이 있었어. 연극을 할 때 제가 우리 기도하고 할까? 왜냐면 제가 연출이거든요. 사랑의 엄마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그런 연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쓱 봤더니 눈을 다 뜨고 있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 우리가 정말 연극을 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공연 들어가야지 제가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저 기도 안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기를 원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이죠. 그 친구들이 다 이 교회 연예인 연합 예배에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너네가 이렇게 오게 되었어? 라고 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조혜련을 그리고 제 남동생인 조재한을 보면서 느낀다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니까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각 지체야. 누구는 눈이고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귀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 써놓은 것 같습니다. 17절을 보면 주 안에서 증언한다. 이제 너희가 절대로 이방인처럼 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인데 in Christ 이제 정말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말씀을 모르는 것처럼 마치 예수를 잘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는 그 무지함 그리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방인들은 떠나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내치는 건 아닙니다. 주영훈 오빠도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쟤는 우리랑 달라 하면서 얘기를 안 하거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아니죠. 근데 우리 마음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그 마음은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랬다면 저도 못 돌아왔어요. 네. 근데 끊임없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당부를 합니다. 22절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은 뭘까요? 구습. 옛것들이죠. 옛 습관들. 예. 그게 솔직히 남아있어요. 있죠. 기질도 남아있고. 근데 그거를 절대로 따르지 말라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이제는 나는 없다 하고 새 사람을 입으래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보면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해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는 말이 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뚜껑이 열린다고 해서 욱하는 마음으로 죄짓지 말고, 그죠? 그리고 해가 지고 밤새 누워서 끙끙거리면서 저걸 죽여 살려, 이걸 막 고소해 말어, 이걸 때려 말어, 이런 거를 밤새 베개까지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죠. 진짜 우리가 네네. 잠도 깊게 못 자요. 그러고. 네네네. 그 분이 그 사람이 자기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도록이면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내가 화를 갖고 있잖아. 이게 또아리를 틀어. 오히려 다윗이 하듯이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못 견디겠어요. 하면서 다 맡겨버리던 아니면은 진짜 내가 내 마음속에서 털어버리든 해야지 아니면 이걸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저는 29절에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모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사람의 언어에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르고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 찬양이 언어에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더러운 말들, 욕설과 남을 비방하거나 저주하는 말들이 결국 다 살아서 움직여서 나를 갉아먹기 때문에 그런 말은 정말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입을 열어 말을 할 때 너무 듣기가 좋아요. 그거를 쪼매난 이쁜이 김효진 사모가 그렇게 잘해요. 제가 요즘에 사랑의 엄마 저 공연 홍보 때문에 다녀보잖아요. 그런 선한 말, 예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데도 웃겨.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빠 니트가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좀 하자. 우리 몇 개 하자. 그래, 하자. 그리고 머리가 7대3인데 어쩜 이렇게 고우셨어요? 그래. 혜련아, 너 이거 보톡스 잘 맞았다. 안 맞았어. 그러니까 안 맞았는데 맞으니까 팽팽하다라는 거잖아. 좋네. 그렇지, 좋네. 그렇지. 자, 그다음 이제 5장으로 갑니다. 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아니 신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본을 받아요? 그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본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써 있는 것은 사랑을 행하래요. 그러면서 3절부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봐봐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절대 하지 마라. 이름조차 더럽다라고 써 있잖아. 어두운 자들과 함께 하지 마라. 근데 이게 어두운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해서 쟤는 예수 안 믿어. 그래서 아예 안 만나고 단절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지. 그 사람들하고 아예 인연을 끊어서 나는 너네랑 디퍼런 달라요 하고 그렇게 하면 손은 누가 키워요? 전도는 누가 해요? 그럼요. 곧 분별된 삶으로 살라는 거죠. 5장 8절을 보면 너희는 이제 빛의 자녀다.
빛의 열매를 보니까 9절에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네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이것을 알고 나면 분별은 할 수 있잖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착한 건가, 진실한 건가, 의로운 건가를 분별하는 거는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게 해주세요 하면 그것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10절을 보면 요게 기가 막혀. 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래요. 그러니까 딱 여러분 이런 거예요. 딱 무슨 일이 있어? 이거는 의로운 건가? 착한 건가? 진실한 건가? 아니면 안 할래요. 이거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건가? 아니면 좀 생각해 볼게요. 요 기준이 되면 괜찮잖아. 너무 삶이 심플해졌습니다. 그러면서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래서 진짜 우리 엄마가 딱 한마디 했어. 78세에 믿었거든요. 시간이 많이 없다. 아, 맞아. 내 몸도 일이 다 망가지고 어머. 시간이 많이 없다. 마치 10처녀가 5처녀가 완전히 기름도 다 스탠바이 준비하고 예수님 이때 오실까? 주님 이때 오실까? 준비한 거랑 아직 뭐 정신 뭐 사는 게 바빠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예수님 딱 왔어. 시간이 많이 없다.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래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취해라. 쉽지 않죠.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럼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네. 1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하우투를 알려드립니다. 뭐래요? 시, 찬송,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래요. 이 뭐냐면 시편 있잖아, 우리는. 중간에 보면 시편 있습니다. 이거는 곧 기도예요. 괴로워서 기도 쓴 거야. 하나님, 나 괴롭히는 악인 좀 하나님이 혼내주세요 하고 대신 하나님한테 일을 맡기셨어.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때는 왜 악인만 잘 돼요? 쟤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때 성전에 들어갈 때 깨달았어. 그게 잘 된 게 잘 된 게 아닌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게 정말 잘 된 거고 축복이구나. 이거를 어디다 써놨어? 시편에 다 써놨어. 150편이에요. 그 시를 읽어야 된대요. 자, 찬송 아까도 말씀하셨잖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틀어놔. 그런데 딴 생각 말할까?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에 있더라도 이렇게 시와 찬송과 하나님과 늘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는 줄 알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 다음 2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이거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야. 아내와 남편이에요. 그래, 이거 항상 뭐 부부의 날이나 뭐 이럴 때 나오잖아. 이거 해야 돼.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저는 이게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제 남편을 이제 제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집들이를 할 때 남편의 외할머니께서 아직도 살아계세요. 네. 106세시거든요. 근데 36살부터 충남 서천에서 종잡이를 하셨어요. 땡땡땡땡땡 어머나, 새벽에 어머나. 이제 새벽기도 한다고. 어머나.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하셔서 지금 몇 년이야? 80년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집들이를 오셨는데 뭔가 뭐를 들고 왔어. 항상 본인이 당신께서 외우신 성경을 그 달력 뒤 있죠. 뜯은 달력 뒤에다가 써와요. 에베소서 5장을 써갖고 온 거예요. 요거를. 그러면서 너네가 앞으로 이걸로 살면 잘 살 수 있어 라고 그 구정래 할머니께서 전해주셨어요. 근데 딱 봤더니 저하고 너무도 거리가 먼 내용이더라고요. 왜요? 제가 복종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욱하고 알잖아요. 성격 장난 아니고 막 파이팅 넘치고 하니까 하면 토달고 삐지고 그러니까 뭔가 토닥토닥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읽고 제가 실천을 해봤어요. 복종하는 그 단계까지 못 가지만은 혀를 반을 접어야겠다. 그래서 화가 났는데 그러지 마! 이렇게 했어요. 이걸 오리지널로 하자. 그러지 마! 이거야. 그러지 마. 그러니까 뭐라고? 막 이렇게. 근데 귀여웠나 봐.
그때부터 제 행복은 시작됐어요.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부터 남편이 예민하고 뭔가 안 좋다 싶으면 제가 의견이 있더라도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왜? 예수님이 머리듯이 남편을 머리로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이제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뭐야? 남편이 이고 갑이고 나를 을이야? 가 아니라 남편들은 또 아내를 사랑해 줘야 돼요. 더 큰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주영훈 씨하고 우리 아름다운 부인을 보면 부부싸움 안 하잖아요. 네네. 비결이 뭡니까? 아니 뭐 인생 철칙 중에 하나가 각자의 감정선이 있잖아요. 감정이란 선은 이 아내의 감정을 우리가 쟁반에 동그란 유리 구슬이 있다면 네네네. 이거 잘못 돌리면 그러죠. 떨어져서 깨지잖아요. 그거 다시 접착제로 못 붙여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번 떨어뜨린 유리 구슬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정말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되는 유리 구슬. 그리고 함부로 침이 튀면 녹아버리는 얇은 습자제와 같은 감정선을 우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에게 던지면 나도 녹아버리기 때문에 네. 늘 배려하고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요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 우리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 네네네. 한번 10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하는 무기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의심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고 진짜 될까? 이렇게 의심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부가 사이가 너무 좋아. 이윤미 씨랑 주영훈 씨가 사이가 너무 좋아. 근데 의심이 드는 거야. 다 깨지죠. 다 깨지죠. 그것을 그 의심. 하나님을 믿는데 왜 병이 걸려? 왜 대학 떨어져? 왜 뭐해? 하는 이 의심부터 이게 이제 깨지거든요.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전신갑주가 뭡니까? 뭐 이게 다 철갑 이거 우리 사극에 나오는 전신을 다 막을 수 있는 거. 마치 방탄복 같은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전신갑주는 그림이 필요한데 자, 제가 동작으로 이야기할게요. 어떤 전신갑주인지 한번 볼게요. 먼저 허리띠 중심부부터 할게요. 이 허리띠는 뭘로 하냐면 진리로 해야 돼.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거 그다음에 호심경이 뭐예요? 가슴에 여기 딱 붙이는 거죠. 이게 의야. 자, 쉽게 설명할게요. 이거를 액션으로 좀 해야겠다. 진리, 의. 그다음에 신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평안해. 신발 안 신고 맨발로 돌아다녀봐요. 뭐 돌이 있을 수도 있고 모래 같은 거 있으면 아프잖아. 그러니까 평안하려면 신을 신어야지. 그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돼요. 근데 화살이 날라오는 거야. 여기에 16절이 너무 중요해. 모든 것 위에, 지금 말한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 이로써, 이 믿음의 방패로서 능히 악한 자, 그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요. 불화살 와봐야 탁탁 이렇게 하는 거지. 대박. 그리고 뭐래요? 구원의 투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격을 해야 돼. 공격. 뭘로 해? 칼로 하잖아. 뭔 칼인 줄 알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너를 뭘 사랑해? 이렇게 들이댔어? 말씀이 없어. 하여튼 그렇대. 이러면 이 답을 못하면, 그리고 이런 거 있어. 다 죄짓고 나쁜 짓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가는 게 그게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럴 때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령한 그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공격이 들어왔을 때 나도 공격해야 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다시 반복합니다. 자.
그리고 18절을 보면 제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와 간구, 도고, 개인 기도도 있고 나라를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 통일을 위한 기도 모든 것들이 있겠죠. 그 기도를 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거예요. 이건 뭐야? Always, every day. 그리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래요. 그래서 더 늘렸어요. 아직 안 믿는 친구들, 믿더라도 믿음이 좀 약한 친구, 병에 괴로워하는 친구, 그렇게 하다 보면 눈물이 나. 그래서 그 친구한테 또 음성 메시지 보낸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그 친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었어. 야,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와, 이거를 실천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예 그건 조혜련 씨가 특별하니까. No!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하라고 안 했잖아.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신의 딸 아들이니까. 대박. 그 다음에 바울이 부탁한 것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래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기도해달라고 하고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건 이 말 멋있지 않아? 뭔가 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신인데 쇠사슬에 매여 있어. 이렇게. 물론 아예 이게 매여 있진 않아요. 가택연금이라 풀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건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이 감옥에선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까지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 편지를 맺습니다. 내 사정을, 그러니까 바울의 사정을 내가 그리고 또 무엇을 하는지 다 궁금해하잖아. 감옥에 다 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바울이 두기고에게 알린다. 그러니까 두기고가 너희에게 가서 이 편지를 주고 이것뿐만 아니라 골로새서도 함께 가져가거든요. 그거를 열람해서 보고 잘 알아서 실천해라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강의를 마쳤습니다. 같이 함께 시간을 나누면서 어떠셨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저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을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6장에서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주영훈 씨는 이 전신갑주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네. 어떻게 무장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새롭게 하소서가 어쩔 수 없이 네. 자꾸 저를 입히고 있습니다. 저는 뭐 반강제적으로 입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는 계속 하실 거죠? 그럼 뭐 저는 앞으로의 모든 결정을 네. 전 제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네. 오래 맡기실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근데 진짜 저는 주영훈 씨하고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라, 나아가라 하면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빠랑 여동생이 그렇게 하도록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는 여러분 빌립보서입니다. 4장밖에 안 되니까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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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